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오후에 또 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성경 이야기 이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었던 것들 잠시 또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제가 한 분한테만 딱 질문했었는데 그분이 오늘 기억하실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전영식 집사님, 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책 두 권을 뭐라 그랬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와 그들의 결말이 적나라하게 나오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특히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더욱 못 보게 하려고 많은 이제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조차 못하게 하려고 아주 이 사단이요 발악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발악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단이 어디지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 신천지는 한자죠. 이거를 한글로 말하면 뭐예요, 지우야? 네네네. 이름 아니고요. 이게 새로운 하늘, 새 땅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심판이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성경을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한자로 말하면 신천지. 아주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천국 소망의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쓸 수가 있나요?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소망합니다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말 못하잖아요. 이게 이 신천지들 때문에 우리가 이 너무나도 귀한 성경적 단어인데 우리가 또 소망해야 되는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 말하면 다 이단으로 보잖아요, 우리 안 믿는 우리 분들이. 그리고 그 요즘 또 여러 매스컴에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 나는 신이다라고 아시죠? 나는 신이다. 거기서 나온 그 정명석 JMS는 자기들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이거 아는 분 있을까요? 과연? 혹시 메시아라고 그래요? 정확한 용칭으로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합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놨어요, 진짜.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많은 이단들 있죠. 또 주변에 보면은 왕국회관이라고 있죠. 회관 이름이 아주 멋있어요. 왕국회관. 이 사람들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뭐 또 우리 여기 저희가 전도하다 보면은 여기 주변에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저희 꼭 물어보면요, 어느 교회 다니냐면 우리 청소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럼 교회를 다닌대요. 어디 교회 다녀? 그럼 저 전주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거긴 가지 마. 이제 맨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쌀 전단지 같은 거 나를 때도 전주교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팻말들이. 전주교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파라고 하죠. 또 뭐 영생교, 재림교, 또 여기 주변에 잘 지어놓은 교회 있죠? 하나님의 교회. 여러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면요, 이단들 보면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증인된 자로서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파가 돼야 되거든요. 또 영생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이 주어지는 이 영생교, 너무나도 좋은 그 단어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냐면 재림 신앙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성도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안산홍님께서 어머니 하나님들이 다 써놔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사단이 이 시대에 이 너무나도 귀한 이 성경적 표현들을 쓰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단의 이 발악들을 좀 느껴지시나요? 요한계시록이 다 나오는 이 귀한 이 단어들, 우리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귀한 이 교리들과 이 단어들을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못 쓰게 하려고 이 미혹하는 영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사용하게 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쨌든 뭐 세대가 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표현 너무 좋은데 잘 쓰기 좀 어렵죠. 지혜롭게 우리 전도할 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이 사단은 우리들의 이 중요 교리와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려 이 시대를 미혹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하기는 이 사단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서 답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하시는지, 사단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좀 길지만 다 같이 우리 12절 여기 또 나와 있는 12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뭘 가져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단의 관계를 대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 난 도저히 못 읽겠다 하면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목사님이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말씀 계속 읽어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읽기 힘드시니까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그냥 엄청 많아요. 그 예배라도 빠지지 않고 오십시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세 번째 시간 심판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요, 한 주에 창세기 한 권씩 끝내고 이렇게 쭉쭉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여유롭게, 우리 뭐 급할 거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하나 또 메시지를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 하면 어떤 좀 수식어를 붙이시겠습니까? 어떤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뭐죠? 바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사랑의 교회가 참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참 많은데 사랑의 하나님을 많이 쓰세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또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님은 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그 심판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이야기냐?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공교롭게 오늘 이제 또 제가 홍수 이야기를 또 하는데 또 이번 주에 우리 또 지금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이웃들이 참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눈앞에서 참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를 읽으면요, 창세기를 여러분들 읽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홍수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왜지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홍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긴 하지만 절대로 이 비로 인해서 인류가 심판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죠. 이걸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세기 읽었으니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혹시 동의되지 않으신다면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자들과 똑같은 신앙을 가지신 분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홍수 이야기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 홍수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위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40주야 위에서 비가 엄청 내렸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창세기 7장에서의 홍수는요 궁창 위에 우리 그 적외선 자외선 그 보호해주고 있던 그 궁창 위에 궁창 있잖아요. 하늘 위에 궁창도 쏟아지고 그리고 땅 밑에 있는 샘들도 같이 터져요. 예, 그래가지고 위 아래서 그냥 우리 통돌이 세탁기처럼 그냥 아주 물이 와서 다 휩쓸어 버리는 겁니다. 예, 그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여기서 잠깐 이제 여담으로 좀 성경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그 뒤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이 삼겹살, 뭐 소고기, 치킨 이런 거 언제부터 먹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게 바로 태초부터 저희가 그 삼겹살이랑 막 소고기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심판 이후에 육식이 시작됐어요.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저희가 먹을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뭐였냐면, 우리는 원래 천생이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소, 소나 양, 염소같이 우리도 채소와 풀, 과일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좀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허락해 주셨을까? 이유가 정확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대홍수로 모든 채소와 나무가 죽거나 손상되어 가지고 먹을 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다고도 하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우리 정확한 건 천국 가서 우리 노아 할아버지에게 한번 물어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노아 홍수를 볼 때 정말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또 많은 또 학자들이 이 노아 홍수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교회인데요, 이 하나님 말씀을, 또 이 노아나 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홍해가 갈라지는 이런 것들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 장로의 기장이 그래요. 예, 기장 신학이 약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이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이 우리 비유로 설명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참 다양한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게 거짓이라고 이제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또 맞춰서 대응해서, 우리 기독교는 또 이런 거에 또 대응하시는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많은 또 우리 학자분들이 이 노아의 홍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이 세계 곳곳에 100만 개가 넘대요. 이 노아 홍수가 진짜로 일어났다라는 것, 과학적인 증거들도 정말 많은데,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끝이 없어. 너무 많은 양들이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좀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 역사적 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뭘 것 같습니까? 네,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 한자가 그 인류가 만든 가장 오래된 문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한자가 기원전 거의 4,000년 전에 출현했다라고 말을 하던데요, 이 한자가 어떻게 보면 이 노아 홍수도 증거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배를 한자로 뭐라고 하죠? 바로 배선자라고 하죠. 배선자를 풀어보면요, 이 배 주자에 8팔자 그리고 입구구라는 한자가 섞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근데 한번 풀어서 보면요,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진짜 신기하잖아요. 8명이 배에 들어갔다.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뭔가 그 당시에 이 배라는 한자를 만들 때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분명히 들었었더라는 것이죠. 참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마 이 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원리를 그것에 녹여 놓으신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홍수에 대한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 고대에 살았던 인디안 부족들에게서 그 발견된 석판인데요, 그때도 한번 넘겨주시면 여기 층마다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엄청 오래된 증거인데, 첫 번째 석판에 사람들이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보면 사람들이 막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근데 그 외치고 있는 사람들 밑에 아무 그 외치는 것에 관심 없어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석판 맨 마지막에는 무지개가 나옵니다. 예. 구전으로 어떻게 보면 이 인디안 석판에서 말해주는 건 이 구전으로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우리 근대사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군함 중에 USS 오레곤호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군함은 디키라는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또 건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노아의 방주와 동일한 설계 비율로, 노아의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 때 어떤 규빗으로 지어라고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그 비율 그대로 건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USS 오레곤호가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과 견고한 군함이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높은 파도가 쳐도 빨리 원상 복원되는 그런 군함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뭐 이것들을 다 증명하는 게 저희가 본질이 아니니까 저희는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물로 이 전 인류를 심판하셨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믿고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지상 명령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지상 명령이요, 처음 창조를 마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과 동일해요. 예. 그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생물들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 처음 에덴에서의 모습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증거적인 부분의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석유 있잖아요. 석유하고 석탄들이요, 이게 다 화석 연료들이잖아요. 이게 지금은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대략 이 원유가 한 7조 배럴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 5조 배럴을 벌써 사용을 했대요. 예. 남은 게 이제 2조 배럴인데요. 원유를 우리가 사용한 지 증기기관차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한 200년 잡고 250년 잡고, 이 엄청난 역사 중에 200여 년 만에 지구상에 있는 원유의 거의 80% 가까이를 다 쓴 거죠. 얼마나 우리가 기름을 많이 쓰는지 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 창조시대 당시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이 얼마만큼 잘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당시에 이제 동물들이요, 약 20에서 30조 마리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공룡이나 큰 그 맘모스 같은 동물들도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홍수에 다 이제 쓸려 내려가 가지고 뭉쳐 다니다가 이제 노아의 홍수 때 몰살이 되면서 이제 흙에 묻혀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흙이 지열과 태양열을 받아서 북적북적하면서 석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동물들은 석유가 되고 큰 나무들은 석탄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게 많았길래 7조 배럴이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의 기름이 됐을까, 되게 놀랄 만한 일인데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아서 예, 좀 비교를 해드리면요, 학자들이요, 우리 지금 현재 인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억 인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70억 인류와 동식물들이 그 노아 홍수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가 모두 석탄이랑 석유가 된다면요, 어느 정도 양이 나오냐면, 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정도도 안 나온대요, 기름이. 예,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느 정도의 생물들이 있었을지 진짜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거에 좀 비교해서 봤을 때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시대인지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는 생육하고 번성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 후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 이것도 좀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나 더 준비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에 관한 근거 자료 하나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고 어디에 살았죠?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그 에덴 동산으로 추정되는 곳이 척이에요. 예, 저쪽에 있습니다. 바로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주변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에덴 동산의 위치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문명이 시작되잖아요. 문명이 시작되고 창조 시대 때의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이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홍수 때 거기에서 쓸려 내려와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흩어졌겠죠. 막 밑으로 흘러 내려왔겠죠. 그래서 이 지역들이 지금 우리 현재 지도로 보면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어떤 나라들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 이란, 저기 뭐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여러 가 나오는데, 이 나라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바로 석유 산유국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생물들과 식물들도 인류들이 살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그런 증거이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석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유명한 그 큰 나무 국립공원에 가보면 세콰이어 파크라는 곳이 있대요. 이런 데 보면은 엄청난 나무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나무들의 높이가 100m가 넘는데요. 이런 엄청난 나무들이 한꺼번에 이제 홍수 때 묻혀가지고 된 것이 바로 석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노아의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겁니다. 지금 그냥 우리 생각에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소나무, 뭐 감나무 같은 거 비워가지고 배 만들려고 하면 이 노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허리 끊어져가지고. 어쨌든 이런 나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큰 틀을 계속 잡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한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명령과는 반대되는 개념이 창세기 4장이랑 5장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을 지고 살아가는 일반 세상은 그러면 어땠을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던 아들 누구죠?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음악, 문화, 그리고 기계 문화, 육축치는 조상들이었다고 합니다. 4장 5장을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게 지금 잘한다는 말인가, 지금 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별로 저희가 분별이 잘 안 돼요. 분별이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뭔 말씀을 해놓으신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 되고 있는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예 또 말씀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냐면요, 4장의 가인의 이야기와 그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들의 모습과 이제 뭔가 비교되게 5장에서 나오는 그 아담의 자손, 바로 이제 셋의 계보의 시작과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5장의 아담과 셋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의 모습처럼 5장 3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아담이 자신의 이제 모습,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하면서 그 뒤에 반복되는 것이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두 인류를 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는 자들과 사람을 왕으로 두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 계열이 또 나와요. 니므롯 계열이 나오고 그 인간의 어떻게 보면 첫 용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니므롯 계열. 그리고 노아의 첫째 아들 그 셈의 계보인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계열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합니다. 니므롯 계열과 아브라함 계열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쭉쭉 나오죠. 강한 사람이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가인 계열은 이제 바벨론 제국, 또 셋 계열은 이스라엘 역사, 세계사는 또 누가 왕이냐의 싸움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지금 우리 세대는 뭡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과 그 은혜를 거부한 자들의 마지막 심판받는 역사들이 이 지금 역사가 쭉 이어지는 거가 지금 우리 때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지금의 이 악한 역사가 너무 빨리빨리 돌아간다고 말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큰일 났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어떡합니까? 라고 되게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도 하는데요. 저도 정말 많이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너무나 또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요, 하나가 빨리 돌아가면 그 반대편도 같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 악한 역사들이 일어날 때 반대편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또 너무 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고 계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역사에 우리 교회도 좀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을 오늘 봐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 너무 중요해서 홍수로 인해 가지고 모든 생물이 이제 다 죽었죠. 모두 다 죽고 노아의 방주에 오른 이들 각 8명, 노아의 식구들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할 줄 알았는데요, 인간은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가 바로 이 바벨탑인 겁니다. 바벨탑. 이 바벨탑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앙과 더 이상 물로 심판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신하는 사건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모습처럼 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 바벨탑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로 한번 심판당한 적이 있으니까 무섭잖아요. 또 물로 심판당할까 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막 많이 내리고 어디가 막 홍수 나고 하면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이.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죠? 바로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두려움은 죄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탑을 짓는 이들의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한번 물로 또 해봐요. 우리는 그 물에도 버틸 수 있는 탑을 쌓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홍수에 대비합시다 하면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마음 한뜻된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1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하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야, 쟤는 나랑 좀 말이 좀 통해. 그런 말 하잖아요. 쟤는 좀 나랑 말이 좀 통해. 걔는 내 말을 좀 잘 알아들어. 이게 뭔 말이냐면요, 저 사람이 우리가 마음이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통한다는 말.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어르신들 더 아시죠?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의 마음과 바로 그 마인드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마인드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고 그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표현에서 그들의 마음이 한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근데 어떤 것에 한 뜻이 되어 있죠? 11장 4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11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 뜻에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 바로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뭐라고 말하면요, 저기 보이죠? 흩어짐. 예. 흩어짐을 면하자는 뜻의 한 마음이 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 바로 자기가 통치자가 되겠다는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흩어짐을 면하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항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과 9장 1절 아까 봤었죠? 어떤 명령이죠? 바로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우리는 흩어지기 싫다 이거예요.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흩어져야 되거든요. 흩어져야지 땅에 충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흩어지기 싫다 이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 우리 가족끼리 내 가족이 내가 주인이 되는 자기 우상화, 그게 깔려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요,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들의 모습을 보시기 위해 또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얘네 안 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이 불순종과 악으로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흩어짐입니다. 흩어지는 게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재앙일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말이 안 통하게 한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언어는 뭐라고 했죠? 언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는 우리의 마인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내 마음과 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만드신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을 여러분, 내 자신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나도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왜 그런 것이죠? 이 바벨 악함에서 이 재앙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답답하시죠? 왜 그럽니까? 이런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 역사,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우리 인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바로 8절에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하나님은요, 그들을요 흩으시게 이제 직접 또 일하십니다. 우리는 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또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이 흩어지는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이 언어와 흩어진 자들을 모으셔서 하나 되게 하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떤 사건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게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이 다시 우리가 흩어졌던 그 우리의 언어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게 바로 이 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 여러분 어떻게 임하시죠? 마치 불의 혀, 바로 이 언어랑 연결이 되는 거죠. 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면 그 방언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언어가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는 놀라운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흩어져서 내 마음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괴롭고 고아와 같이 버림당한 것 같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네, 이것이 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참 뭔가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내 삶 같을 수 있지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합니다. 누구시죠?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을 때도 있겠죠. 그것도 뭐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이 외로움, 그 마음의 힘듦을 쏟아냈고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홍수와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우리의 이 악함이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성령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무리바다 덮음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픔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인류의 죄악이 그 생각하는 것조차 너무나도 음탕하고 음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가만두지 못한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지금 이 시대의 바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쏟아부으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주님의 하나님 지상 명령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지는 것에 흩어지는 면하자라고 말하는 그 바벨을 짓고 있는 백성들의 우매함이 우리 안에 없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바벨이 무엇인지 내 삶을 점검하여 그 바벨 짓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송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